네, 오늘 이 부활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 새벽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또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7가지 말씀이다. 이제 그래서 가상 7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그래서 가상 7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상 7언, 대표적으로 알려진 가상 7언 중에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목마르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것,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대표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다 용서했다, 다 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7가지의 가상 7언의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상 7언의 말씀 중에서 요한 마가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2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34절에 한번 보시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셨던 그 자리가 요한의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고요. 또 그 오순절, 그 유명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장소도 바로 요한 마가의 이제 다락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의 오심을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지켜봤던 그런 인물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죠. 특히 그의 이제 어머니는 마가복음 여기 15장의 41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끝에 부분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마가의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아들에게 가슴으로 전해주지 않았을 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요한 마가의 가정에 들려졌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제 말씀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한 말씀만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이제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경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불경건한 말이 나올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에서 에이 설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말 같기도 하고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떤 멋있는 언어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람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그 순간 예수님은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시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에서 십자가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우리 지내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입술에 고백에 기도하실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셨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셨어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예수님께는 생소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 예수님께는 아빠 아버지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하늘 위에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이런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되셨는가 이유를 알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가장 큰 그 저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겁니다. 실은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거, 이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갈라놓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절됐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요. 얼굴을 가려버리셨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가릴 때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대꾸가 없어요. 엄마가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나를 끌어안아주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인생에서 그때가 바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그 형벌은 뭐냐면은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나를 향해서 손 뻗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곳, 그 절망과 그 버림받은 상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가장 큰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됐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이 죄로 인해 단절된 것을, 이 단절된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분, 그 나와, 인간인 나와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곳을 다리로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로 인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준다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동시에 또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 죄의 이 결과, 이 지옥의 이 끊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절된 거리를 우리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마디의 말에서 모든 게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대신, 나 대신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영적인 고리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살림받았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지금 마가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시는 거냐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를 이 마가는 깨닫게 됐던 거죠.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저 수미산의 그 크기보다, 그 엄청난 그 수미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죄가 바로 우리의 죄인데, 그렇게 정말 쌓이고 쌓인 그 죄가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그 고리를 절대 내가 착한 일로 내가 몸부림친다고 나의 선행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쓸 때 그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오를 의자에 그 위에 양양자를 쓰잖아요. 양. 그리고 밑에 나자를 쓰지 않습니까? 양과 나의 결합이 바로 의로가 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돼. 내가 위로 올라가고 양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양이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위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게 되려면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서 그의 피값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 단절된 공간은 유한한 존재를 죽임으로 이 단절된 공간이 회복되지 않아요. 양을 계속 죽여봐도 그 양은 유한한 존재일 뿐이에요. 절대 양의 피값으로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값을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절된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 날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가 요한은 깨달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날 위해 버림받으시고 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내팽겨치심을 통해, 내팽겨치셔지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마가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기독교의 상징 정도가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봐라, 그럼 이 모든 영광 준다 라고 했던 것은, 그 결론은 뭐냐면, 왜 예수님을 시험한 거냐면은 결국에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 져도 너는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 왜 지냐는 거예요. 마귀도 알았던 이 십자가의 비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날 위해 버림받으신 거예요. 날 위해 죽어지신 정도가 아니고요, 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내팽겨치셔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말의 뜻은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으로 다리를 놓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이, 이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값으로 내가 태어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값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여기 5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5만 원이 있어도 아무리 구겨져도, 이게 아무리 5만 원이 구겨져도 역시 5만 원은 5만 원입니다. 아무리 5만 원을 구긴다고 해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구겨져도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 값으로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10,000원짜리는 아무리 구겨져도 10,000원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아무리 구겨진다고 해도 내 인생은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면은 내가요, 그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 짤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나를 짓밟고 나를 구겨서 나를 정말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참소해가지고 너는 안 돼, 아무리 나를 짓밟고 나에게 절망감을 줘도요, 1만 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10,000원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 인생이 구겨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예수님 짤인 거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인생인데요. 그래서요, 진짜 이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토록 우리 주님께 존귀한 자다, 그렇게 소중한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어떠한 두려움, 인생의 어떠한 고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 기록해 놓은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거든요. 와서 당돌이라고 말해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한 가지 사건, 그것은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빌라도의 법정에, 빌라도의 공간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43절에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고 얘기해요. 당돌이. 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담대히입니다. 대담하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이었어요. 의장까지 합치면 71명.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소위 미국의 상원의원쯤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아주 존경받는 그런 권세자였어요. 더구나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에다가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한 번도 사람을 이렇게 안장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또 이스라엘법에 따라도 가장 정말 십자가 사형에 처해야 되는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근데 그 바라바는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할 정도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십체를 달라 그럽니다. 빌라도가 아니 벌써 돌아가셨냐? 확인해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진짜 십자가가 뭔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란 정말 날 위한 구원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자들 다 도망쳤죠.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 고난 앞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다 담당해서 그 고난에 맞서요. 그 맞서는 모습이 당돌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훗날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집트 땅에 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당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가장 발전된,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뉴욕, 맨하튼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놀랍죠? 그는 순교가 두렵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가 기쁘게 복음 전했든지 그들의 후예가 탄생하죠.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태어나죠. 놀랍게도 이집트는 소위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곳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했던 곳인데, 아랍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 엄청난 핍박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끝까지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이집트 인구의, 현재 이집트 인구의 10%입니다. 그들이 그 유명한 곱틱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 곱틱 크리스찬들의 선조가 마가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대신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히려 당돌해 보일 정도로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며 오히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오히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고서 날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